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뭐 했죠, 우리? 나에 대한 해석 얘기했죠? 나에 대한 해석. 그래서 이게 이제 거울이죠, 거울. 그리스도 예수. 승천 이후의 그리스도가 거울이고, 나의 완성이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 거울을 통해 나를 보죠. 이 새로운 나죠. 이건 새로운 나, 영원한 나. 나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좋아하는 항상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육을 입고 있는 나인데 이게 나라고 생각했는데 생명의 빛을 만난 거예요. 생명의 빛이 만나서 생명의 빛이 거울이 되니까 완전히 새로운 내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성탄이라고 했죠. 성탄. 성스러운 탄생. 그렇죠? 이게 거듭남.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죠. 중요한 건 이제 이 부분이죠. 이 거울이 없이는 새로운 나를 절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완성이니까. 와, 내 완성된 나를 보고 싶으면 그리스도 예수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약속한 나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나죠. 그리스도가 이제.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믿음과 소망이 있었죠. 성령 충만했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충만했죠. 성령 충만.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달려면 나에 대한 충만이에요. 나에 대한 존재가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히 알고 있어요. 충만한 답을 가지고 있었던 그렇죠. 답을. 그렇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었고 경고할 수 있죠. 그리고 서로 물건을 통용할 수도 있었어요. 당연하죠. 모이게 힘쓸 수 있어요. 그리고 모이게 힘썼고 매일 만나는 거예요. 매일 만나서 같이 떡을 떼고 기뻐하고 아까 말한 잔치와 같은 축제 같은 분위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핍박을 받는데도 이런 것 때문에 막 커지는 거예요. 세력이. 점점 더. 저 뭐야? 죽음은 끝이고 아무것도 그냥 그러고 있던 사람들이 이런 기쁜 소식을 들으니까, 복음을 들으니까 핍박이 있고 고난을 당해도 모이는 거야. 막 더 커지는 거야. 순교를 당하는데도 더 커져.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겠죠.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언제 얘기할까요? 비포 얘기예요. 비포. 뭐요? 기독교가 공이 되기 전이에요. 이때는 누가 중심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이분이 영광의 소망이었고 막 바울이 계속 하잖아요. 이거였어요. 근데 이제 애프터가 되는 거예요. 애프터. 기독교가 딱 공인이 돼버려요. 공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 중심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딱 느낌이 사람이 역사를 만드니까. 일단 생각해 볼게요. 일단 여기서는 기독교인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기독교인이 만들어지잖아요. 핍박, 고난 그런 중에서 자기가 선택을 해요. 믿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만들어져. 여기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태어나. 그냥 뻥 태어나잖아요. 그럼 걔는 이미 이제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 그렇죠. 이쪽은 더 됐을까요? 기본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뭐예요? 부정적이겠죠. 나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세상 권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세상 권력이 보호를 받아야지. 붙잡아야 될 거죠. 그러면 이제 세상 권력이 나를 보호해줘. 그럼 세상을 어떻게 바랄까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긍정적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느껴지죠? 뭔가가 지금 변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어요. 잘못되어 가고 있는 조짐이 보여요. 조짐이 보이죠? 느낌이 스멀스멀 나오죠? 이상해요. 차라리 이때는 핍박을 받았지만 신앙을 지키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넘어오는 순간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세상의 핍박이 아니고 세상 권력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쪽에서 이제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누구와 결탁을 할까요? 황제들과 결탁을 하고 세상과 결탁을 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나타나요.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치명적으로 바뀌냐면 여기와 여기가 부원관이 바뀌어요.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이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뀔까요? 이쪽에는 그리스도 중심이었어요. 지금까지 나눴었죠? 이쪽은 뭘까요? 죄 용서하고 딱 두 개요. 죄 용서 받는 거하고 또 뭐냐면 천국이에요. 죽으면 천국 간다. 딱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스도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사라져요, 여기서. 부활의 처자면되니 그리스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뭐예요? 죽으면 천국. 그리고 또 죄 지었지, 죄 용서. 이걸로 바뀌어요. 왜 바뀌는지 알겠죠? 그렇죠. 이걸 갖고 있는 한은 어떻게 돼요? 그때 황제 중심이었죠. 그렇죠. 황제 중심이었지.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바뀌었다는 거. 응? 황제 중심이라는 게 뭐야? 예부터가 황제 중심이고 예부터가 그런 거야. 비포는 하늘 아버지 그리스도 중심이고 그렇죠. 하늘 아버지 중심이고 국교가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국교가 되는 거죠. 국교가 돼서 나라도 자유가 없어지는. 자, 그래서 여기는요. 누구나 죄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다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공감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거 갖고는 힘들어.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한 거야. 이거 너무 간단한 게 왜냐면 죄 안 짓는 사람 누가 있어? 다 짓죠. 또 죽음 이후를 두려워 하는 사람 누가 있어? 궁금하고 두려워하죠. 이 두 개 문제가 딱 해결이 돼. 죄 용서받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걸 구원으로 딱 바꿔놓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야. 승천이 그리스도 영어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 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좀 아무리 생각도 이런 거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 더 죄야. 이렇게 딱 구원을 얘기해버린 거야. 구원을 바꿔내.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을 보면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나눴지만 생각해보세요. 성경 언제 쓰였냐면 이때 쓰인 거야. 핍박받던 시대에 쓰인 거야.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매일 종일 죽음에 넘겨주고 도살할 양같이 되고 목숨을 잃는 자가 없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쪽에는 그냥 죄 용서받고 죽으면 천국 뭐 이렇게 간단한 건데 간단한 건 성경을 펴면은 어떻게 돼요? 뭐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러고 이거 막 너무 이게 핍박 때 쓰여진 이 성경을 가지고는 지금 이제 공인이 된 이후에 구원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구원을 설명을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까요? 그래서 교리가 필요합니다. 교리가. 중간 지점. 뭔가 성경 말고 내가 성경을 이렇게 딱 요약해가지고 교리 만들어 줄게.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것만 믿으면 너 성경 굳이 이거 하지 마. 이 교리로만 돼. 이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리를 변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결국 크게 보면 그런 의도였겠죠. 왜냐하면 이것을 이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가 뭔가 필요해도.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칼빈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칼빈이 5대 교리를 했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칼빈이 어떻게 바꾸냐면 이런 거예요. 선택과 유기를 얘기해요. 애정론. 애정론을 처음 얘기를 해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고 버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애정론이거든요. 일단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해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애정이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믿는 누구나.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걸 애정한 거지. 목적을 애정한 거지 사람을 애정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원어 애정이란 단어 자체도 그런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적을 애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애정이 아니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 진리를 안다고 했죠. 그런 말이라든지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끊임없이 차별이 없다고 하거든요. 아니 차별이 없다고 그렇게 그토록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차별이에요. 이건 극단적인 차별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애정론을 만들어내요. 만들어낸다고. 자, 애정론을 만들어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선택받은 자와 버려진 자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십자가의 속죄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제한적 속죄가 나와요. 그래서 속죄를 해주는데 속죄를 다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을 속죄하면 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데 선택된 자들만 죽었다. 그들을 위해서.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모든 사람이 죽었다. 누구든지 그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석해요? 그 누구든지가 선택된 누구든지라고 또 해석을 해요. 자기는 속하다 이거죠. 자, 제한적 속죄가 왜 나오는지 알겠죠? 제한적 속죄가 그러니까 예정론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제한적 속죄가 나와요. 제한적 속죄.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불가항력적 은혜. 뭐냐?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 뭐냐? 하나의 은혜를 주시는데 거부를 못해 우리가. 거부를 못해.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은 그가 싫다고 해도 하나님 무조건 그게 은혜를 줘. 억압을 하시네. 그리고 이제 그 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내가 되고 싶어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야. 그래서 그게 불가항력적 은혜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심는 대로 거둔단 말이 안 되죠. 아니 왜 심는 대로 거둔다? 우리가 심는 대로 너 심는 대로 거둘 거야 그 말하면 절대 안 되죠. 너 뭘 심어가지고 소용없어. 이미 하나님이 다 결정해놨기 때문에 너 함부로 심지 마. 그건요 만약에 애정론대로 한다면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한 사람은 거짓말자예요. 그렇잖아. 안 될 사람이 하는 것도 너 심어? 너가 무슨 권리로 심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인데 너가 심어?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버린 사람이야. 어떡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분명히 성경 심는 대로 거두라 그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죠. 그러면 안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안 돼요? 네가 뭔데 불가항력 은혜 너가 왜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하나님 다 하실 건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견디라 뭐해라. 인내라 이런 말 다. 그게 아니란 게 그래서 불가항력 은혜고 그 다음에 뭐냐면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뭐냐면 택한 사람은 그가 아무리 나 싫어요 하더라도 끝까지 끌고 간다는 그런 이유. 이거 어떤 건지 알겠죠? 예정론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 이제 그 논리를 이제 성립시키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예정론이 나온 게 이런 것 때문이죠. 어떤지 아시겠죠? 처음이 잘못되니까 다 잘못되는. 자 그러면 자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구원관을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는 첫 번째 건 이제 전적인 타락인데 이거 내가 뺐어요. 다 같은 얘기니까 전적인 타락이라는 거야. 전적으로 우리는 타락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다. 근데 이건 맞아요. 이건 맞아요.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적인 타락을 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존재에게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온 거예요. 절대적인 거. 그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리고 이 교리 중에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걸 얘기를 한 건데, 자, 어쨌든 죄 용서와 구원이란 말. 그러니까 이렇게 비포에서 애프터로 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리스도가 사라지죠. 일단 제일 큰 게. 그리고 뭐가 되냐면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구원은 끝났죠. 그렇죠. 천국 가게 됐으니까 티켓 받은 것처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요. 이게 그리스도도 없어지고 구원에 관심도 없어지고. 이제 뭐예요? 핵심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생각해볼 게 뭐냐면, 자, 만약에 이런 구원관을 가졌어요. 자, 우리 김 목사님이 자, 재용서도 받고 이제 천국 티켓을 받았어. 이제 그 다음 뭐 해야 돼? 그 다음 그냥 나 살 거 우선 살 거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죠. 못 달라고 할 거. 이제는 공짜로 받았어요. 공짜로 받았죠. 은혜로 받았죠. 네. 말 그대로. 끝났으니까. 창세 전부터 교육도 받았어요. 이제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어쨌든 은혜로 공짜로 받은 감사가 나오겠죠. 기쁨이 나오겠죠. 네. 이게 굉장히 내가 지옥 가야 될 내가 천국 가게 될 내가 됐어요. 이러면 이제 기쁨과 감사가 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살까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될까?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굉장히 뜨거운 사람들은 승부자가 돼야겠다고. 그래서 우리 저번에 있던 어떤 선교사님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아들이 뭐요? 3명이 지금 선교사로 있어요. 아들 3명이. 그러면서 뭐면 항상 그런데요. 아들들아, 우리가 비록 고난을 받지만 어디서 만나자? 천국의 한복판에서 만나자. 천국. 여기 이 애프터의 구원은 천국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천국. 유토피아 같은 게 천국. 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거지처럼 살잖아. 그래도 천국 한복판에서 우리 왕관 쓰고 이렇게 영생을 누려보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천국. 우리가 코란 있죠. 이슬람 가면 어떻게 해요? 폭탄 짊어지고 뛰어들잖아요. 그러면서 뭘 소망하는 거예요? 여자 20명이, 예쁜 여자 20명이 나를 왜 기다리고 있대요. 거기에는 결혼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부자들만 결혼을 많이 하고 여러 명 거느리고. 그러니까 여자를 사귈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내게 안 돌아와. 그러면 여자도 못 사겨. 가난해. 에라이. 그러면 이 폭탄 짊어지고 죽으면은 천국에 가면 20명 준비돼 있대. 그러니까 차라리 죽자. 그게 낫지. 천국까지 다르지만 천국을 그런 식이면 이런 거라고. 자칫 우리의 성도가 그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 천국 가게 됐는데 천국 가네. 너만 천국 갈 거야? 너만 천국 갈 거야? 다른 사람은 천국 보내야지. 저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게 해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선교사를 하는.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너무 좋잖아요. 너무 진심이에요. 그리스도를 이것만 빼놓고는 너무 진실이잖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저라도 박수 쳐주고 싶어요. 자, 이렇게 됐다는 느껴지죠? 두 번째, 또 어떤 목사님은 의사이셨는데 자기를 다 버려요. 그리고 목사가 되셔서 지금 뭐 하냐면 도덕적인 삶, 거룩한 삶을 살아요. 왜?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이 나를 죽으시고 천국 가게 해줬는데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당연히 경건한 삶, 거룩한 삶,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지. 그래도 남에게 본이 돼야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너무 맞잖아요. 진짜 이 구원관으로 보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천국 가게 해줬잖아요. 천국 가게 해준 누군가에게 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부가 나오고 수도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고 사과를 살 때도 썩은 걸 사야 돼. 본이 돼야 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인격적인 삶, 거룩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그들에게 나를 보고 와, 천국을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 저래야 되는구나 라고 감동을 줘서 그들을 전도하는 거 맞다고요. 맞지요? 맞단 말이에요. 천국 구원관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뭐가 없죠?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성천이에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너도 천국 갈 수 있어. 재영도 천국 갈 수 있어. 끌고 왔어요. 천국에 가지냐고. 우리는 본향을 꿈꾸지만 우리가 아버지가 계신 그 본향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만 본향 갈 수 있어요. 근데 천국을 믿는다고 본향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서 나 천국 보내줘서 그걸 믿는다고 아버지가 계신 본향에 못 간다니까요. 그래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맞아요. 지금 구원관으로 보면 맞다니까요. 거룩한 삶, 경건한 삶, 그런 삶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죠. 뭐죠? 그런 삶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삶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찌됐든 그렇다는 거예요. 느껴지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삶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24시간 주님과 교제하고. 좋아요, 안 좋아요? 인간적으로. 좋죠. 믿었고. 박진단 좋아요, 안 좋아요? 그리고 내가 내 삶을 맡기고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이렇게 하면 의미도 있고 그 위로도 돼. 그리고 든든하지. 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줘. 뭔가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죠. 내 삶이 이제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야. 하나님이 지금 가는 삶이야. 그리고
고난이 오더라도 이 하나님이 나를 고난을 주신 거고 이 고난을 통해 뭔가 깨닫게 하시고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이 삶 이게 이제 거룩한 삶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빠지죠? 그리스도가 빠지는 거예요. 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나를 맡기고 주님과 동행을 하고 24시간 주님과 동행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아나요? 별개의 문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을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감사와 기쁨과 감탄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 감사와 있는 기쁨과 감탄.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이것을 감사하고 이 꽃 한 송이 저 구름 한 점 감탄하는 삶 이런 삶을 사단이 가장 싫어한대. 우리는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감탄이 있는 삶이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때는 맞아요, 애프터에서는. 그렇죠? 세상을 감탄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준 거라고. 근데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좋아하죠. 그렇죠. 모르게 그리스도 예수는 모르게 순 그러니까 사탄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유혹할 때 뭐라고 그래요? 돌이 떡이 되게 하고 뛰어내리고 천하만국을 준다. 천하만국을 줄게. 이걸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탄해. 이거잖아요. 뭐가 없죠? 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탄을 그리스도로 해야 되는데 우주 만물 하면 안 된다. 우주 만물을 하게 하는 거야. 저 꽃을 보고 목으로 꽃을 보고 기뻐할 수 있어요. 와 하나님 저도 옛날에는 저 꽃을 보고요. 와 하나님 만든 저 꽃, 하나님 만든 저 바다 감탄해요. 저도 지금도 그래요. 그렇지만 뭐냐면 넘겨줬잖아 사단이. 이게 없이는 안 된다. 이게 정말 감탄이고 감사하고 기쁨의 이유여야 되는데 이게 없이 호두 과자인데 호두가 빠져있는 맞지. 호두가 돼. 호두가 팥 들어있고 그런 거예요. 본질이 없다는 거예요. 본질이 없고 비본질이죠. 그 수단이고 도구지. 이 보이는 건 수단과 도구예요. 이 육신도 수단과 도구인데 이게 목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제가 옥한 목사님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 그러시더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너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너가 얼마나 좋은지 너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걸 알아야 된다. 근데 그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때 그 너가 누굴까요? 이거지. 천하차원의 나. 그 안에 영적인 하나님 그리스도적인 나여야 된다. 그렇죠. 그거예요. 그리스도적 나여야 되는데 그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사랑스러워하는지 이게 돼야 되는데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나. 그래도 아까 좀 교회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너를 보고 얼마나 사랑스러워 얼마나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이걸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그럼 이걸로 충분하잖아요.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사실은 이쪽은 교인을 만든 거고 이쪽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든 거죠. 교인 만들기예요 지금. 교인이 만들어야 돼요. 어떤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많이 된 줄로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됐다고. 이미 자빠졌네. 처음부터 자빠졌네. 처음부터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제가 교회 나갔을 때 그랬던 거예요. 교회 나갔는데 자꾸 뭘 하라는 거예요. 뒤에. 그래도 얼마나 그러냐면 저도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전도사 실 때 대학부를 했어요. 한 20명 정도를 데리고 수련회를 가요. 목표가 뭐겠어요? 방언 터지게 하고. 아니요. 눈물을 유일한 하나의 목표. 울려야 돼. 울려야 돼. 방언밖에 하고 예. 방언은 이제 저는 몰랐으니까 울려야 돼. 그러려면 뭐예요? 옛날에 잘못된 것들을 생각나게 해야 돼. 한 번씩 잘못했던 것들이 기억나게. 여러분 잘못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육적인 죄. 옛날에 죄를 떠올리니까 그 다음에 십자가 연결시켜. 십자가 연결시켜서 그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성공한 수련회가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뭔지는 관심이 없어. 그리스도는 관심이 없어요. 울기만 하면 돼. 옛날 죄를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찬송가를 했죠. 예수 나를 위하여 네, 144장. 십자가를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웬 말인가 몇 개 있어. 몇 개 있어요. 그걸 틀고 옛날 죄를 얘기하고 막 부모에게 그리고 못하면 안 걸릴 사람이 제일 확실한 방법 뭔지 아세요? 내가 울어. 내가 울어. 울먹거리는 멘트를 내가 하고. 평양대부흥운동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 네. 평양대부흥운동이 그 어떤 선교사가 선교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 변화가 없는 거야. 네. 변화가 없어서 자기가 죄진 것을 네, 고백하면서 우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나도 무슨 죄 지었습니다. 나도 나 담배 피웠습니다. 술 먹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막 이렇게 나온 거야. 각성회가 생긴 거죠. 그리스도가 있냐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네. 주은의 노래. 그리스도랑 상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네, 네. 이 애프터가 되는 순간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어거스틴 보세요. 어거스틴 생각. 어거스틴이 우리 신학의 1등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개신교의 1등이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저번에 카톡에 썼죠. 그분이 방탕한 생활을 살았어요. 만이교회도 있었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밖에서 그때 이제 막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이임이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밖에서 어린애들이 동요를 불러. 근데 들어서 읽어라 이런 동요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다가 이제 자기가 방탕한 삶을 끝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읽은 거야. 근데 그때 뭐는 로마서 13장 13절에 방탕하지 말라 이 구절이 나오고 방탕하지 말라. 그래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방탕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그때부터 방탕하는 사람을 끝내요. 그리고 그때부터 뭐라 할까? 방탕하면 안 된다. 나처럼 회심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된 거네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로마서에 방탕하지 말라. 그게 이제 원어적으로는 시간 낭비하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허송세월하지 말라. 허송세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자, 쓸 때가 방탕하지 말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리스도가 핵심이에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방탕하지 않는 자기 자신. 그러면 누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내가 이미 시작 때부터 누가 원했던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게 방탕하지 않은 나였어요. 그래서 그런 게 보였던 거고. 평범하게 살고 싶은 그럼요. 그렇죠. 근데 시작이 뭐예요? 나의 바램, 나의 원함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청렴하지 않은 사람이 청렴을 강조해요. 그런 거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건강을 강조.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자기 부인이 안 된다는 자기 부인을 강조해요.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정말로 자기 부인에 자기 죽음이 있는 사람은요 내 얘기 안 해요. 그렇죠. 근데요 이렇게 우리 이제 형제교회 같은 거는 자기 파세, 자기 부인, 자기 죽음 엄청 얘기하거든요. 왜 얘기할까요?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존재는 말하지 않아요. 네, 안 돼. 그래서 용서 받았어. 어떤지 아시겠죠? 네. 오거스틴까지도 시작이 어땠다고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차이를 보세요. 바울은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거예요. 처음부터 뭐 율법으로 만났다가 제가 얘기를 한 번 더 드리면 제가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저는 그때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네. 20대 때. 네. 근데 저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방탕한 삶을 끝내고 싶기도 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싶었어요. 누구인가? 이 두 개가 동시에 있었어요. 질문이 달랐잖아. 질문이. 만약에 근데 생각해 볼게요. 저도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방탕한 삶을 끝내고 싶었어요. 끝내고 싶은 그것만 있었다면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이 이래라 저래라 했던 말이 옳았겠죠. 그러면은 그 말이 들렸겠죠. 그러면서 아 맞아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저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고 싶었어요. 그 목적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들려왔을까 안 들려왔어요. 목적이 컸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방탕한 삶을 끝내고 싶었다면요 그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 얘기는 안 해주지? 맨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죠? 그런 것처럼 출발이 그리스도에서여야 돼요. 이렇게 출발이 돼야만 출발이 돼. 그래도 제가 자꾸 누구나 교회 나갈 때 죄를 갖고 나가지만 결국은 교회 나오면 목사는 뭘 얘기해야 돼요? 이거. 아멘. 그래야만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개가 나오죠. 나도 그러하다가 나오는 거고 이 육신의 실존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육신의 실존을 알면 나를 개선시키고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겠죠. 재조명을 하게 돼요. 재조명 안 해요. 어떤 이야기죠? 어거스틴까지도 그 수준이야. 제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설교의 황태자가 누구냐면 찰스 스펄전인데 그분도 좀 들어봤는데 이걸 못 벗어나요. 아무리 우리가 뭐 칼빈이고 뭐 이렇게 해도요, 뭐 웨슬레니 뭐 이런 사람 해도 그 틀 자체가 이미 잘못된 구원관 틀을 갖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도 피해자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분들이 뭐 얼마나 순수해요. 나름대로요. 저보다도 훨씬 순수해요. 저보다도 훨씬 열정적이에요. 훨씬 인간적으로 대단해요. 저는 그들에요. 진짜 내가 딱 보면 이렇게 발톱에 떼도 뭐 진짜 그래요. 진짜 이거 그냥 한 소리가 아니고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틀린 게 뭐예요?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그리스도만 잡는 거죠.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그 사람들처럼 그 위대한 뭐 없어요. 내들 아무것도 없어. 나는 육신적으로 보면요, 진짜요, 초라한 진짜 뒷방 늙은이일 뿐이에요. 저는. 그렇죠?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어. 근데요, 그들과 다른 점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멘. 그게 있는 거예요. 자, 느낌이 오시죠? 애프터가 얼만큼 달라지는지 애프터 조금만 마지막으로 좀 더 할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스펄전 얘기를 좀만 할게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예수가 너무 사랑스럽다고. 왜 사랑스럽냐? 예수님은 세례도 받으시고 사단과 싸우시고 유대 바리새인과 싸우고 또 죽으시고 우리를 죽으시고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스럽냐. 세례, 사단과 유혹도 받고 바리새인과 싸우시고 죽으시고, 와, 그러시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한 분이다. 뭐가 빠지죠 또? 그리스도가 빠지죠.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말이 세례가 뭔지를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야 세례가 이해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야 사단과 싸운 유혹이 뭔가를 알고 왜 죽으셨는가를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도 그리스도 자체를 몰라. 겉에 있는 이것만 아는 거야. 세례, 유혹하시고 싸움, 이걸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자체를 알아야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정을 받고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지만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아직 예수 속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그리스도를 아직 못 보고 그냥 겉에 있는 예수 차원으로 보게 됐다 이거예요. 어떤 느낌이냐? 그러니까 이제 애프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애프터는요 살아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구원관, 지금 잘못된 구원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제외시켜버린 잘못된 구원관.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조금만 더 놔주세요. 이쪽은요 뭐가 없냐면 대까지 불이 없어요. 그렇죠? 이거 죽으면 천국인데 이미 그 구원에 있어서 대까지 불이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몇 마디 하는 거예요. 죄 용서, 너 죄 있지? 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너를 죽었고 죽으면 천국 가. 구원에 있어서 대까지 불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죠 분명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죠. 응. 대까지 불이 없죠. 이쪽 있나요 없나요? 있어야 돼. 옛사람이 내가 죽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있죠. 여기는 구원에 있어서 이쪽은 분명한 대까지 불이 돼요. 자기 부인, 자기 목숨을 잃는. 이쪽은 있어요 없어요? 대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 이후에 수많은 얘기들을 하지.
대가지고 붙여야 돼.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쪽은 그러다 보니까 무지해. 몰라. 무지한 백성들만 산출해. 말씀의 역할과 가치를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를 몰라. 하나님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몰라. 그 나에 대한. 예수 안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라고 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 그러면 성경 말씀을 알까 모를까요? 당연히 모르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반전도사가 이번에 설교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일서 우리 저번 주에 했죠. 요한일서 2장 20절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요한일서 2장 20절에 거룩한 자에게 기름을 부은 자들 받아서 모든 걸 아느냐. 이걸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시요. 거룩한 자에게 내가 기름 부음 받는다는 거, 말씀을 받는다는 거죠. 말씀을 받아서 내가요 모든 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안다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군가. 나도 그러하도다. 그리스도적인 나를 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말씀 해석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걸 안다고 했다. 세상처럼. 모든 걸 안다고 했어. 우리 딱 이렇게 설교를 하죠. 모든 걸 안다. 그래도 그걸 좀 묵상하다가 모든 걸 안다고? 그러면 내가 뭘 설교해야 될 것도 아는 거네? 알아야 되는 거네? 뭘 설교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게 맞네? 모든 걸 안다고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이미 설교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설교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말도 안 되죠.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거를 알면 나도 아는 거다. 그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애매하게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면 액터는 뭘까요? 말씀의 역할과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이 그런 잘못된 부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 한 줄도 이해를 못해요.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 그의 이제 먼저라는 것은 가장 하나 이건데 하나님 나라가 뭔가 뭘까?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의 성김이고 통치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거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칭이야. 의롭다고 칭해준 유일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돼.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나를 아는 건데 이쪽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 나라와 의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요. 율법의 나라로 죽었다 살았다 하는 깨매개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차원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교리고 신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교리와 신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성경을 봐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신학이 나오고 만약에 성경을 보고 자 우리처럼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학이 필요해요? 아니죠. 교리가 필요해요? 아니에요. 성경 한 권이면 돼요. 이게 내 얘기니까. 그렇죠. 근데 무지하니까 모르겠으니까 어떻게든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뭐예요? 연구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것을 인정해주고 논문 쓴 그렇죠. 거를 서로 연구하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연구하고 야 이건 이런 같은데 그럼 연구해가지고 신학을 만들고 구원론, 죄론, 신론 이런 거 만들고 또 교리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 논문도 다 각자가 생각하는 그렇게 해서 그게 신학이에요. 성경도 배우지도 않지만. 그렇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처음부터 잘못되니까 끝도 처음부터 잘못됐다. 질문도 잘못되니까 대답도 잘못된 대답이 나오고요. 네. 공인되게 잘못됐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다시 초대교회 신앙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포로 다시 가야 돼요.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지만 사실은 말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능력이 없는 힘이. 그러니까 우리가 애프터로 왔잖아요. 다시 이렇게 가려면 뭘 해야 되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어서 그 신앙과 믿음, 그 푯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에서 이 푯대를 다시 가져야 돼요. 그 생소함으로 다시 돌아가야 그렇죠. 익숙한 것을 좀 처음부터. 그래서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그 익숙한 걸 내려놔야 돼. 이 사람들이 이쪽에 관심이 있죠. 무슨 관심이죠? 결국은 더 나은 육, 더 개선시키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나를 죽이고 부인하고 자기 파대, 자기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뭘 굉장히 나에 대한 관심이 많아. 각양각색으로 나를 조명해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자, 자기를 뭐 하자, 자기를 파쇄하자, 뭐 이렇게 나가는 쪽도 있고, 네. 또 어떤 데 성화, 네. 그러면서 나를 더 높이자, 낮추자, 뭐 듀잉이에요, 듀잉. 나를 갖고 굉장히 듀잉. 꺼놓고 좀 생소한. 이쪽에서 이제는 이것이 아니고 이렇게 한 구절만 더 해볼게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자, 그래서 오해 중에 한 구절만 할게요. 가장 큰 오해. 자, 이 before after에서 믿음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요 구절로 얼만큼 우리가 번역에 대한 한 가지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 자,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래요? 믿음은 죽은 믿음. 자, 딱 어떤 느낌이 드세요? 행해야지 산 믿음이 되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박 집사님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렇게 배웠어요. 박 집사님. 뭔가 열심히 행함으로. 그것도 교회 생활. 그럼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그럼 뭐예요? 여기 딱 그게 행함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애프터에서 뭘 가면 이제 듀잉을 가면 있잖아요. 듀잉. 근거가 되는 거예요, 듀잉. 봐. 행함 있다고 그러지. 너 그리스도 자체, 그리스도 예수 맨날 뭐 존재만 얘기하지. 너 그거 이론적이고 지식적이야. 추상적이야. 너 행함 있어? 너 지금까지 설교하면 행함 얘기했어? 없잖아. 행함 얘기했잖아. 행함 분명히 여기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근데 너 봐. 행함 얘기 안 하고 맨날 그리스도 예수 막 이러잖아. 너 지금 여기 딱 걸렸어. 너 죽었어. 이제 이런 느낌이야. 그렇죠? 근데 이게 행함이 뭐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말하는 행함인가요? 아니요. 뭐냐면 말씀을 듣는 호의예요. 만들다. 호의예요. 나도 그러하다 그랬죠. 그렇죠. 너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호의에오는 뭐냐면 뜻이 뭐냐면 만들다, 되게 하다, 행하다가 아니에요. 뭘 실행할 거냐, 뭘 만들 거냐. 너 믿음이 있잖아. 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며. 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데 너 그렇게 나도 그러하다는 그런 너로 만들지 못하는 믿음. 너를 나도 그러하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 믿음. 그 믿음 죽은 믿음이지. 신의 구원을 받는다는 그 믿음. 그럼요. 그 믿음. 그리스도 예수 승천이에요. 이 행함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말하는 행함이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행함을 늘 강조해요. 그럼요. 이 본문을 얼마나 써먹냐고. 얼마나. 근데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너를 나도 그러하다. 하나님의 아들로 아멘. 그리스도와 똑같은 너로 만들지 못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은 죽은 거야. 교리로 행하는 너 믿음은 죽은 믿음.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으로 보잖아. 너 사람 왔을 때 너 막 뭐 꾸미고 오잖아. 그러면 상속이 안 치고 별거 없으면 낮추잖아. 너 뭘로 보고 있는 거야? 아직도 나도 그러하다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으로 보고 있잖아.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것만 바꾸더라도 얼마나 바뀌겠냐고.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 애프터에서 비포로 다시 가자. 아멘.